요한복음 16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가운데라는 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제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하나님이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내 행구를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지키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발짝 한 발짝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명령을 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행할 때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아무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생활입니다. 무턱대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아닙니다.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미신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내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으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따라가요? 사꾼 목자들이 얼마나 많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슷하게 전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지금 정말 깨닫고 전하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 당장 분별합니다. 그 분별 못하면 안 돼요. 분별 못하면 무조건 따라갑니까? 부흥 강사가 무슨 소리 해도 무조건 아멘. 죽인다 그래도 아멘. 참 그 보면 한심해요 정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결코 헤매지 않습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그 모양 마귀 조롱받는다 그런 탄송 있잖아요. 그건 찬송이 아니고 탄송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목 있잖아요. 그 찬송가가 참 좋은데 그 잘못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거 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맵니까? 그건 헤매는 사람만 불러. 구원받은 사람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는데요.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홍계하리로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갈 길을 주님이 가르쳐 보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인데 그 이 말씀이 빛인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기 성령이 오셔서 엉뚱한 거, 새로운 거, 다른 걸 얘기하지 않는다.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수님께 들은 것,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말했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것,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내가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말한다고 했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또 새로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와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역시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말하시며, 듣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옆에서 항상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쟤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쟤들에게 따로 말씀하시고 진지하게 가르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못 깨닫지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다니면서 뭐 중요한 거 발표하면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부지런히 적잖아요. 요즘에는 녹음기 갖다 대고 막 녹음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기록할 생각도 안 했고 전혀 그거는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새까맣게 까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쟤들이 자세히 그걸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기록한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뜻까지 중간중간에 기록해놨잖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한 동시에 그 말씀의 그 뜻까지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지만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해 보면은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것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에도 성령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인데 그 외에 많은 서신들은 그거는 어떻게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낸 것이 어떻게 그 성경이 되느냐, 이제 그런 그 질문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할 길을
가르쳐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신들은 그거는 어떻게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낸 것이 어떻게 그 성경이 되느냐, 이제 그런 그 질문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할 길을 가르쳐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자세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바울 사도는 먼저 사도된 그 제자들에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기록했고, 마태는 마태복음 기록했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 기록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많은 계시를 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기록하게 했어요.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또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 전체에 조금도 모순이 없습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지난번에 모스크바에 갔을 때 아주 재밌는 얘기 있었는데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아마.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자매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저를 따라오세요. 왜 그러십니까? 시집 가니까 많은 가방이 하나 있어요. 큰 무슨 이민 가방 같은 큰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누가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에? 이거 뭔데요? 글쎄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걸 주려고 한국에서 누가 와가지고 모스크바 공항에 그 시내 나가지도 않고 3일 동안 있었답니다. 이제 우리 가는 날 또 이제 한국에 가는 비행기가 이제 떠나거든요. 잠시 후에. 그 같은 시간에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이걸 가방을 이제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그 사람 말로는 뭐 계시가 와가지고 여기 8시 반에 누가 이제 고려인이 하나 오는데 그게 주라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는 3일 동안 그 공항에서 미숫가루만 타먹고 기다렸으니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어떤 여자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얼마나 반갑겠어. 이걸 뭐 이제 이 짐덩어리를 맡길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고는 떠났다 그래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폭탄은 안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도 말이에요. 뭐 괜찮은 건데 주고 갔고, 그 안에 열어보니까 이거 뭐 어린 애기 양말도 있고 어른 양말도 있고 뭐 옷까지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어디 산 것은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모은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라면도 잔뜩 들었고 이래요.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면은 요만한 그 기름병이 하나 있어요. 올리브 기름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이걸 주면서 그러더래요. 이게 기도를 해서 만든 건데 이걸 바르고 환자에게 바르면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새카만 보자기도 있는데 이것도 특별히 기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을 환자들에게 올리면은 베드로가 손수건만 올려도 병이 낫는데 이것도 기적의 손수건이기 때문에
환절기 올리면 낫는다고 그래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이거 귀신이다. 귀신 같은 소리 하나. 예? 그 쓰레기통에 막 당장 쳐넣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 하나 하고 비디오 탭 3개 하고 이걸 주라고 이제 주고 갔다 그래요. 어쨌든 가져갑시다. 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줬는데 까마귀는 별로 좋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모스크바에 선물을 조금 적게 가져와가지고 좀 보태라 하는지도 모르니까 좌우지간 가져가 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가방은 그쪽으로 가져가 버리고 이제 그 기름병하고 이제 그 수건은 제가 가지고 와서 당장에 휴지통에 내버려 붓고 이제 그 테이프는 뭔가 싶어서 제가 들어보려고 가져와서 시간이 없어서 며칠 전에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참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예, 이제 목사 이름은 얘기 안 하랍니다. 예? 성결교 목사인데요. 성결교가 원래는 아주 복음적이었어요. 예? 성결교 교리가 첫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잖아요. 중생에는 거듭나는 거예요. 참 성결교 교리 그 전했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예? 김인영 당시에 그 저 유럽에서 온 길본인 카우만이라는 두 선교사가 일본해로 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 동양 선교회라고 하는 전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홀리네스라고 그랬고 그것이 나중에 성결교가 됐고 지금 성결교 교단이 됐는데 교리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거듭난 건데 지금은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완전히. 물론 그 안에 다는 안 그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 성경을 뭐 자세히 가르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든지 구원을 받게 한다든지 이것은 뭐 냄새도 안 보이고요. 예? 탁 해놓고는 성신 받으라 이 말 탁 갖다 대니까 뒤 확 자빠지더라고요. 또 말이요, 이렇게 샥 하니까 막 옆에 섰던 사람이 태풍에 자빠지는 것처럼 샥 잡 이렇게 하는 일이 샥 자빠지고 재밌겠더라고. 이렇게 하면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 이리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 뒤로 자빠지고 그러면서 성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또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야 이거 정말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인데 예?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장난하시려고 오시느냐고. 너무 심하더라니까 귀신 장난도요. 예? 그게 성령 역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 이상한 거 받으면은요 막 나가 자빠지고 막 무슨 간질하는 것처럼 막 떼굴떼굴 구불고 아니 성령이 그런 일 하러 오셨을까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예? 무슨 귀신의 능력이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모든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거예요. 그래서 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은. 예? 성령이 오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이룬대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해요. 예? 그런데 성령을 완전히 거짓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영이에요. 예? 그런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니까요. 완전히 미쳐요 사람들이. 그 이상한 거 받으면 그 성령인 줄 알아요. 참 그거 보면서 저 어떻게 알고? 예? 그거 한번 받으면은요 이제 다른 거 안 받습니다. 예? 성경 배우는 사람 보고요, 얌얌 이제 재미없게 성경 배우는 우리는 막 화끈화끈하고 막, 예? 막 팔딱팔딱 뛰고 막
뭘 그 이상한 거 받으면 그 성령인 줄 알아요. 참 그거 보면서 저 어떻게 알고? 예? 그거 한번 받으면은요 이제 다른 거 안 받습니다. 예. 성경 배우는 사람 보고요, 아 얌얌 이제 재미없게 성경 배우. 우리는 막 화끈화끈하고 막, 예? 막 팔딱팔딱 뛰고 막 뭘 충만한 걸 받았는데 안 받아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께 듣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는 말씀은 이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장래에 될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일.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예. 등불이 없으면 캄캄한데 뭐 도무지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등불이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치신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기 전에 샛별이 유난히도 반짝거리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날 셀 날 가깝다 알듯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깨달아집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장래일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을 보여주셨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예언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어요. 그 성령께서 이 장래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주님이 오시는 날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도적은요 사람이 깊이 잠들고 있을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도적이. 그러니까 도적 맞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잠들지 않거든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구원받은 사람도요 세상에 빠지면 잠이 들어. 영적으로 잠이 드는 거예요.
뭐 육신이 잠자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예? 육신은 잠을 자도 마음은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안에 깨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샛별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예?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되는 걸 볼 때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오셨구나. 그래서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장래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십니다. 홍수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방주를 예비하라고 거기서 구원받는 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또 한 번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환난 받을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을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도록 하십니다.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또 요한복음 이제 16장 다시 들어가 봅시다. 16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은 그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성령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령한 척하고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특별한 위치에 서고 그런 것일까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도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무슨 신령한 계신을 다 받은 것처럼 자기는 완전히 거룩하게 된 것처럼 어떤 인간을 특별히 높이고 그를 섬기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7장의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속에 불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